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구약 성경 1219쪽,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와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서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영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히려 No cross, no crown보다는 No crown, no cross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꼭 No cross, no crown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No cross, no crown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 좀 신비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오히려 No crown, no cross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기 전에 영광을 주시고,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또 그 고난을 넉넉히 통과해 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이 영광은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이 내가 누리는 지금 영광, 행복,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미리 경험한 영광을 힘입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서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을,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때로다.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No crown, no cross, 이걸 우리가 꼭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이 교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데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실은 주님의 영광이 극에 달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영광,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죽은 자도 살리는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제자들이라면 주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부활의 약속이 이 제자들의 귀에 들렸어야지 되는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이 주님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예견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 깨어서 경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면요, 이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에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동쪽의 해는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의문인데 이것도 갑자기 물어보면 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저기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해인지 모르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마치 이 어둠을 뚫고 이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이죠. 이 많은 물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 그대로 엄청난 이 큰 소리가 될 텐데요. 이 성경에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보게 되면 이 표현이 6번 나옵니다. 시편 93편 4절에 나오고요. 에스겔서 1장 24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 에스겔서 43장 2절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 요한계시록 14장 2절,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렇게 많은 물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에스겔도 잘 듣지는 못합니다. 그냥 많은 물소리로 들릴 뿐이죠. 선명하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편 93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물소리는 바다의 큰 파도와 함께 생기는 소리, 또는 폭포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그게 이제 많은 물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자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큰 소리를 많은 물소리라고 시편 93편 4절은 노래했는데요. 그 많은 물소리보다 여호와의 능력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에스겔서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 생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쭉 모시고 다니거든요. 그렇게 다닐 때 이 내 생물이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짓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날개짓이 이 환상 중에 보는 여호와의 사자의 날개짓이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많은 물소리는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파도보다도 큰 소리, 이 자연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많은 물소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물소리죠. 그게 바로 에스겔서 1장 24절에 이야기됐고요. 오늘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는 내 생물, 천사들의 스랍의 그 날개짓은 또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의 음성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영광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요한이 보면서 그때 이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이 많은 물소리는 14만 4천 명,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를 이렇게 옆에서 쭉 두르고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한 신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누가 부르는 노래지요? 많은 허다한 무리들,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소리라고 에스겔서 오늘 4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많은 물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능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함께 있는 자연계의 소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하고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요한이 본 대로 하늘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찬송이 많은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렸다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만 이렇게 들린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지금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까지 이렇게 함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동쪽 편으로 그렇게 떠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때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이 동쪽으로 들어오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물론 똑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장면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걸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상 숭배의 죄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게 사람의 뒷모습이라면 참 쓸쓸해 보이고요, 또 조금 을씨년스럽게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똑같은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고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신앙생활을 잘한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 이렇게 경험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뭐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가 아무것도 뭐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별로 구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거리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기분 따라, 우리 형편 따라, 우리 사정 따라
우리가 이렇게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언제나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가히 우리가 직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실패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나 들어오실 때나 영광스럽게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뜰 지성소에 이제 좌정하십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메웠다라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이 에스겔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아마 모르긴 해도 에스겔이 볼 때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구약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천사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이건 좀 더 신학적인 이야기가 돼서 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기 어떤 사람이 에스겔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은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이것이 보좌의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초소고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전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나 책을 보게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달랑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 벽을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보면 오늘 이 7절 말씀은 오늘 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엉터리가 아닙니까? 아니면은 에스겔이 엉터리 예언자가 아닙니까? 분명히 더 이상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물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교회사를 보게 되면 70년에 다 무너졌더랬습니다. 자, 다만 그 서쪽에 그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엉터리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요, 역사적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자정하시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은 통곡의 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는 역사적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은 죽은 왕들의 시체가 널브러진 장소였습니다. AD 70년에 그렇게 하나도 없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화요일에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무너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분명히 지금 성전이 있는 그 언저리에, 그 주변이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발등상이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성전은요, 지금 에스겔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왕궁의 문지방과 문설주를 겨우 한 담이 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뜨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에 오셔서 이제 이곳에서 다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요, 조금 저는 조금 특이하게 여겨졌더랬습니다. 사실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먼저 성전에 오셨고요, 그렇게 성전에 오신 다음에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순서는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성전을 먼저 깨끗이 치워오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43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아직까지 깨끗이 치워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마 저도 그렇게 권면을 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오시겠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해져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지,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겠느냐?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은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지금 성전에 오셨잖아요. 성전에 오신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는 조건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회개를 안 하니까 성령을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회개를 해야지, 눈물 콧물을 다 흘려야지, 그래야지 네가 성령을 받지.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성령님께서 네에게 임하시겠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자유로우신데요, 우리가 깨끗 회개했다 칩시다. 그런데 회개했는데도 성령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야? 나 회개했는데도 왜 성령님 안 와?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공식인데 신앙은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흥을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다 쇼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거는요, 그냥 세상 종교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하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음란했었고 우리가 왕들처럼, 겁도 없는 왕들처럼 살았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9절에 음란과 왕들의 시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것들을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속 머무시려고 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한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로 먼저 오셨는데, 영광이 오셔서 이제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살기 위해서라도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이것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입니다.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뭔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 음란과 왕들의 시체의 공통점은 둘 다 죽는 겁니다. 왕들의 시체니까 죽음이죠. 음란도 살아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둘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음란과 왕들의 시체, 이 왕과 음란의 공통점이 뭐죠? 음란은 자기 몸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고요, 자기 몸의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음란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왕은 이 나라가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왕 노릇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음란과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것도 왕의 사실은 취임이거든요. 왕이 항상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왕이신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게 동쪽으로 오신다는 바로 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왕으로 오신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지 되는데, 지가 왕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음란과 왕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가식은 진짜 없어야지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혹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양
마치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양 낸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가 가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는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43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옆에 있으면서 딱 이 문지방과 문지방 사이, 문설주와 문설주 사이에 겨우 한 담을 두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면서, 또 왕은 이 나라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 이제는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시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뜻밖의 영광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리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없는데, 아니 내가 한 것은 고작이야 이런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덧입혀 주시지? 내가 자식들을 뭐 그렇게 잘 가르쳤다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지? 그러면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빨리빨리 자신을 살펴야지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게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것처럼 나를 높이기 시작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그때는 세상 말로 아작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음란과 왕들의 시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거되는 곳, 그곳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항상 머무르는 곳은 어딜까요? 더 이상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힐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은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땅 바닥이에요. 바닥.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지 않습니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가 예루살렘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우주적인 보좌가 참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화요일 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이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성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바라보고 깨달아야 될 성전은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이 이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엑기스다,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데요, 거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봅니다. 죄송합니다만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아주 핵심적인 영어 단어를 꼬박꼬박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키거든요. 뚜껑. 그 뚜껑인데, 이 뚜껑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하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이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항상 머물겠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나와 상관없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 경험하지 못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차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한계를 느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을 했나 하는 사실은 의구심도 들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또 함부로 이야기한들 그게 또 얼마나 성도들에게 이게 공감이 될까, 이게 반응을 일으킬까, 이런 주저하는 마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말로는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진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라면 바로 이 하늘 보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추 세우고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면 내 삶 전부가 만족하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보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경험하고 이런 신령한 이야기들, 신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신령한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도 없고 또 해도 소용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사람이어야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또 그렇게 먼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입술로 담기에는 이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더러운 사람이라서 가히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많은 물소리가 들려야 돼요. 많은 물소리가, 찬양 소리가, 내 영혼의 찬양 소리가 막 샘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이 많은 물소리,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내 기도 소리와 함께 같이 들려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내 소리만 들려가지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식의 기도,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만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내 영혼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고요. 또 내가 기도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그 말씀도 잠시 본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들이 가득 넘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마치 우리 삶의 주인인 양, 내 인생의 왕인 양, 내 삶의 자리의 왕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동댕이 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죄인인 우리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경배할 때에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며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2025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